한 아가씨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기쁜 마음에 책을 읽어보았지만 재미가 없어서 처음 몇 장을 읽고 나서는 한쪽으로 그냥 밀쳐놓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가씨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가 청년에게 말했어요. 내 서재에 있는 어떤 책 저자 이름이 당신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뭔데요? 하고 청년이 물었어요. 책 제목을 가르쳐 주자 그 청년은 이상할 것 없어요. 그 책은 바로 내가 썼으니까요. 하고 웃으며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아가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혹시나 책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쩌나 걱정을 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가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을 찾아 먼지를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읽었습니다. 그 결과 그 책은 그 아가씨에게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이 아가씨가 책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뻐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선물로 받은 책이 왜 재미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지금은 이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책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글로 본다면은 그 책 안에서 애인의 마음을 찾고 애인의 생각을 발견하려고 하고, 책의 내용을 사랑하기보다는 책의 저자를 사랑하고, 책을 보는 것이 애인을 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애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책은 재미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가고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춰야 합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기고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데도 앞으로 질주하다가는 사고가 나든지 잘못하다가는 죽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 법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은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 언약은 불완전한 율법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룩될 완전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비롯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등등 많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약에 있어서 구약이 약속의 책이라면은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은 좁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을 말하고,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32절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셨어요. 남편으로서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순결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그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순결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일방적으로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했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두 돌판에 새겨졌으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수 있으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없고 또 지워질 수도 없습니다.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이라면은 새 언약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33절 중반절에 내가 나의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것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의 백성들은 십계명 외에도 612가지라는 많은 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고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수제자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면은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은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영원히 포기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깨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그 후에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낮과 밤이 뒤바뀌어질 수는 있어도 자기 백성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자연의 원리와 원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저녁에는 달과 별들이 비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태양 대신에 달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36절을 볼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연의 원리와 법칙도 폐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자기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히 포기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돌판을 주셨어요. 이 돌판에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마저 잘 지켜지지 않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곧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현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간 영혼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야 할 축복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새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을 파기했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 무효를 선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약을 파괴한 그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옛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제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모든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할 터이니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실패했느냐?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느냐? 자녀를 돌보는 일에 실패했느냐? 예배에 실패했느냐?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또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터이니, 그리고 너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터이니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낮과 밤이 뒤바뀔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패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끝장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인식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감독은 자신의 야구 철학을 믿음의 야구라고 합니다. 믿음의 야구란 선수를 믿고 맡기는 야구를 말합니다. 선수들의 실수나 잘못은 자신이 떠안고 가고 공로는 감독 자신이 아닌 선수들에게 돌리는 리더십입니다. 그가 쌍방울 레이더스 감독 시절에 김원영 선수, 그는 신인 투수였어요. 그 김 선수는 시즌 초반 7번 선발 등판했지만 모두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인식 감독은 그를 8번째로 선발 등판시킵니다. 결국은 상대팀 성동열 감독을 상대로 해서 1대0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시즌 김인식 감독은 신인 타자였던 김기태 선수에게 4번 타자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신인 타자는 상대 투수에게 주눅이 들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타석에선 그는 볼 카운트가 3볼 나싱이었고 볼 하나만 기다리면 후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신인 4번 타자에게 과감하게 배팅 사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기태 선수는 과감하게 배트를 휘둘러서 3런 홈런을 날렸어요. 이 한 방으로 신인 4번 타자는 슬럼프도 날리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좌타자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믿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이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다시 믿어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접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십니다. 또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지도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달리하셔서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